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헷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비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스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스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창세기의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중 아벨을 선택했고 노아의 홍수 후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는 이삭을 선택했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선택받았다면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흔히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누어 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말을 우리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에서의 족보에 대한 것입니다. 36장 1절에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족보임을 밝힙니다.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서의 족보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에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에서의 족보를 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에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그의 아내들의 혈통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헷사람이고
두 번째 부인은 히비 사람입니다. 이 둘은 크게 보면 가나안 족속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이들과의 결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창세기 26장 35절,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여기서 두 여자란 가나안 출신의 에서의 아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7장 46절, 리브가가 며느리들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에서의 부모님들은 에서의 결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일까요? 에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땅에서 이방인 신세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입니다. 고향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삭은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주인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나안 현지인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 에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큰 무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서는 정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혼을 통해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과도 동맹 관계를 맺은 겁니다. 에서는 이런 동맹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다졌던 것입니다. 그는 결과론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에서는 야곱과 같은 지역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좁은 땅에서 많은 짐승을 먹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짐승을 길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서 여러 부족이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15절에서 19절에는 에서에게서 나온 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에서 역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독립된 민족,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에서의 후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 잡족들과 섞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민족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 후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이런 이스라엘보다 훨씬 이전에 민족과 나라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에돔 지역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에돔 땅에는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에서 39절을 보면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지 않고 독자적인 민족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라를 형성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20절에서 30절을 보면 에서의 후손으로서 호리족 속의 족장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서는 나중에 세일산 부근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살던 호리족 속을 합병한 것입니다. 싸워서 합병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주에 들어간 사람이 현지인들을 흡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에서가 힘이 강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호리 족속을 흡수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호리 족속의 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에서가 세일산을 차지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지금의 사해 남부 지역, 에돔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땅은 실질적으로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왜 이곳으로 이주해 갔을까요? 군사력이 강하고 정치력도 있다면 살기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에서는 사해 남부의 아주 메마른 땅, 그런 땅으로 갔을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에돔 지역은 기후가 메마르지만은 그러나 무역이 성행하던 곳입니다. 에돔 지역에는 사해와 아라바 그리고 이집트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에돔 지역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대 무역로인 왕의 대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왜 이곳으로 갔을까? 에스는 이런 고대 무역 현장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역을 통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갔던 것입니다. 가끔씩 텔레비전에 성지 소개를 하면서 페트라 지역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붉은 돌로 된 궁전, 돌을 파내서 만들어낸 그런 궁전 말입니다. 이곳이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에서는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역을 하다 보면 이 민족, 저 민족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은 다른 지역의 문물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소식과 다른 지역의 상황들을 듣게 되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만은 고대 사회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대만이 어디냐? 이 대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에서의 후손들은 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학을 설립하고 그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학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에돔 지역은 이런 지혜와 지식이 발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서의 족보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에서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서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주받았을까요? 오늘 에서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 역시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측면에서 그 역시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받은 복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에서의 후손들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아픈 부분이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면서 엉덩이 뼈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영적으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그 연단, 개입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소중한 이들이 다 떠나갑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걸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복은 선택받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복이다. 성경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구입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 에서의 후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보다 헤롯 왕이 더 강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강한 자, 이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한 자였습니다. 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라반이 이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복은 에서와 같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지도 모릅니다. 더 지혜롭고 더 성공하고 더 강한 나라는 에서가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기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사랑과 정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사랑의 삶, 정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갈망합니다. 세상적인 복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받아서 누립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복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증인의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복입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임을 알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받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은 특별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복, 그 증인의 복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신실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